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의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으로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장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바울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의 말로 자신의 삶과 그 삶의 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7절과 또 8절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8절과 관련해서요.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그 헌신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바울이 무엇을 소원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지 잘 나타내주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란 율법에 따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술이나 기름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전제의 의무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전제는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어드린다. 레위기 강의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강의를 봤는데요. 광야 생활 체험을 그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도 실제 성경이 나온 크기대로 지어보기도 하고, 또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제사들도 한번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한번 드려봤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짐승을 개별 도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으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꼭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개인당 한 마리 정도는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고할 경우에. 특히 양 같은 경우는 아무 짐승이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지 마시고요. 하여간 이 목사님이 광야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실제로 제사를 드려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실제로 드려봄으로써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제, 이 부어드리는 제사, 이 포도주를 이 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과 함께 드리는 이 전제가 제사 드릴 때 왜 실제적으로 필요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와 민수기 일부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능과 역할에 따른 5대 제사, 우리 잘 아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고, 또 근데 그거 말고도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른 4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불에 태워 드리죠. 태워 드리는데, 소제 같은 경우는 그 소제도 마찬가지죠. 가루로 드리는 건 짐승만이 아니라 가루로 태워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불로 태워드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마치 드리는 것처럼 이 제물을 올려서 들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제사,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 방법에 따라서 요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어드린 제사가 전제인데,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고대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제사할 때 전제를 드리기도 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도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조상들한테 이제 성묘하거나 할 때 거기 제사 드릴 때 술을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랑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의 이 전제의 의미는 좀 다르죠. 기능도 다릅니다. 그 율법에서는 민수기 15장에서 유일하게 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나오지 않고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화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드리는데, 낙헌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든 화목제든 번제든 뭐든지 이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짐승을 불로 태워드릴 때는 전제를 같이 해서 드려라. 전제를. 그래서 전제를 꼭 해야 된다고 하겠는데, 이 각 제물별로 드리는 양이 달랐습니다. 제물이 어린 양, 가장 작은 어린 양이라면 4분의 1 흰, 곧 우리 도량용으로는 약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전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다 큰 양은, 수컷 양은 1리터가 아니라 1.5리터, 크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소를 잡아드릴 때는 약 2리터에 해당하는 반흰을 전제로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은 1리터, 수량은 1.5리터, 소는 2리터. 제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지죠. 전제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물론 부어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완전히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이제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말년의 죽음을 앞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생명을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전부 다 부어드린다는 의미에서 전제로 부어졌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전제를 드리는 영적 의미 말고 기능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 아까 그 제사를 드렸던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따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인데 3분의 1쯤 타니까 불이 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잘 안 타는 거예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나무도 장작을 쓸 때는 수분이 날아간 마른 나무를 땔감으로 씁니다. 왜냐면 수분이 있으면 나무가 안 타요. 불이 붙질 않습니다.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잡아서 피를 빼도 그 살에 수분이 남아있어요. 장작으로 쓸 만큼 나무를 말리는 것처럼 짐승을 말려서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잡아서 피를 뺀 다음에 피도 제단에 드리고 그 살과 고기들을 다 주님 앞에 똥 같은 건 빼고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수분이 남아있죠. 몸에 있는 지방들도 있어서 잘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목사님이 실제로 해봤는데 지방이 인질이 있고 막 기름덩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탄다고 합니다. 수분이 이미 그 근육과 고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짐승 제물은 생각보다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익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가 다 타기도 전에 짐승이 양이 다 타기도 전에 불이 꺼져간다고 합니다. 3분의 1쯤 타니까 불이 이제 불씨가 이제 사그라드는데 그래서 그 불씨가 꺼져갈 때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양을 잡았으니까 1.5리터의 포도주를 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알코올 성분이 이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서 재물이 완전히 잘 태워져서 이 전제를 부어서 재물이 완전히 잘 태워져서 제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크기별로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의 양이 다른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소를 잘 타게 하려면은 소 크기 정도려면 2리터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반 흰을 넣으라고 하신 거고 어린 양은 4분의 1 흰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신 거죠. 하여간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화제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전제를 넣으라고 했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 기능적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일으켜서 제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겠느냐. 이 목사님이 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린다는 전제의 영적 의미와 더불어서 전제의 기능적 역할까지 이해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전제로 부어졌다고 말한 이유가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기간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교회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 가운데 순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내 희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이 전제가 꺼져가는 제사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필요한 것처럼 자기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 이제까지의 삶과 사역과 희생과 이제는 순교할 건데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박해와 고난 가운데 꺼져가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부흥과 사역의 불꽃이 전제와 같은 바울의 죽음의 희생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고백이 오늘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꺼져가는 교회 성도의 부흥과 신앙과 사역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내 죽음과 희생과 헌신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역사학자들이 표현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 가운데 의연하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교했는데 그 희생, 헌신, 순교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죽어가고 순교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불꽃, 복음과 진리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까?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교회에 점령당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난과 핍박에 타협하지 않고 의연히 감당했을 때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불꽃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히려 식민 통치와 전쟁의 위험과 가난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삶의 타협하에서 신앙을 게을린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자기 집까지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던 것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려울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했어요. 불꽃이 다시 타올랐어요. 중국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당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이면서 고단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희생 가운데 성장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억 단위가 넘는, 억 단위, 천만도 아니에요. 억 단위. 아람과 이슬람권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순교와 같은 헌신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걸 가운데 복음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교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말년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 헌신과 희생을 통해 꺼져가는 교회 불씨가 다시 타오르도록 끝까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마지막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난 지금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부어주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바울은 교회에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전제로서 자기 목숨마저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성도답게 살기 힘들고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고 안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로서 주님께 붙는 헌신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불씨가 꺼져갈 때 부흥되기 힘든 것 같을 때 저거 왜 저래? 우리 교회 왜 이래? 다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은 왜 외면하실까? 이런 말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제로 부어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달려나갈 길을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나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해주셔서 내 삶과 죽음이 나를 위한 삶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셔서 내 모든 것들이 삶도 내 죽음도 내 생활도 내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꺼져가는 불꽃을 교회와 성도와 우리들의 신앙과 부흥과 사명의 모든 불꽃이 다시 일으켜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부어드립니다 라는 헌신이 그런 고백이 그리고 실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